네, 고앗 자손이 황소를 받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나눕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마침내 모세와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거기 있는 모든 도구와 제단에 이제 기름을 바르죠.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거룩한 것으로서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은 이 거룩함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것이 성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이 그 시대가 이 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이 될 때였는데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의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진영이 갖춰져 가고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전의 이 노예의 삶과 다른 이제 질서 있는 삶으로 이들은 이제 변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막을 세웠던 도구 하나도 허투루 대강 다루지 않고 기름을 바름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제 성장해 가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지 2년여 만에 이제 더 이상 노예 취급을 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선민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이 거룩한 이 성막을 세운 이후에 이제 이 대표자들을 모이게 하여서 이제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헌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 헌물은 이제 밑에 구절에 나와 있듯이 수레와 황소들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 바쳐진 그 헌물을 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각기 맡은 일을 할 때 필요한 대로 이제 내주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게르손 후손에게는 수레 2채, 황소 4피를 주시고 무라리 후손에게는 수레 4채와 황소 8마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고핫 자손은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왜 고핫 자손은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들에게 받으신 헌물을 사용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레를 받고 그래서 제사를 증식을 하고 받은 그 황소를 잡아서 소고기 파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크고 무거운 장막의 널판과 그 부속물들을 옮기고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수레와 황소를 내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고핫 자손이 맡은 그 직무는 성막의 증거궤와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 제단을 운반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반하는 일은 수레와 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물들은 직접 자신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수레와 황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각 자손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죠. 영혼 구원과 섬김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에게 적재적소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시고 이를 주의 뜻대로 선용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게르손과 이 무라리 자손에게 채워주셨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수레가 아깝다고, 수레 아낀다고, 황소를 다른 데 쓴다고 외양간에 붙들어 메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을 할 때, 그것이 물질을 넘어 우리의 은사, 재능, 열정, 건강,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윤택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실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보답을 하면서 나의 마음과 몸과 뜻과 그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수레와 황소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과 섬김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고앗 자손에 대한 이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앗 자손은 받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들의 직무에서 수레와 황소는 이제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남이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가져야 한다, 나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갈구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나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아주 복잡한 삶으로 나를 우겨 넣는 것입니다. 일례로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쌓아두거나, 먹지도 않는 음식을 가득 사다가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가거나 썩도록 내버려 두거나, 어떤 물건들을 샀는데 그것을 도대체 샀는지도 기억을 못해서 어디 구석에 박혀 있거나,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그것들은 썩어가고요, 녹슬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복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부여가 된 것이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요, 수레와 황소를 잘 선용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녔어요. 그들이 그것을 허투루 내버려두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죄가 돼요. 그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린 허기만 질 것이 아니라 필요한지 아닌지를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고, 만일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다만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신 헌물은 무엇입니까? 헌물은 없지만 내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성소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선용하기를 바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 백성을 구원하시어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십자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거늘 나는 여전히 죄인의 생활관을 버리지 못하고 의인의 생활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이 성소의 도구에 기름을 발라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듯 그 결단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행여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은 주님 채워 주옵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비교 의식으로 똘똘 뭉쳐버린 세상의 그 관습을 따라가지 않고,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고앗 자손은 고앗 자손대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